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을 맞아 세례 입교식을 했고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례식을 하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의 두 축, 곧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잠깐 짧게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얻는 증표로 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신앙은 고백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은 것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으며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명령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세례의 참된 의미는요,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세례식 이후에 펼쳐지는 삶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교우들은 이런 고백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나? 지금 내가 세례를 처음 받았던 그 감격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거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례식을 우리가 보았고 같이 입술로 선포했지만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세례교인답게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시면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먹는 각각의 음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이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가정의 가장처럼 제자들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빵, 즉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 주께서 흘리신 피, 그 포도주는 곧 언약의 피를 흘린다라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아마 이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겨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독교만의 신비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며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찢어주시는 빵, 그 떡은 그냥 빵, 그냥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떡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의 그런 떡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네 옆에 있는 자는 내 피로 산 사람들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떡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희생의 피입니다. 피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흘리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린 피. 나를 위하여 흘린 십자가 보혈입니다. 바로 남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곳에 내가 달려야 하고,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는 내가 흘려야 하는 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제는 내 피가 너의 피가 되었으니 남을 위하여 희생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마시지 말고 잔을 받을 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는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지,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지, 남을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있는지.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의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자격을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 세례 교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세례 교인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 세례 교인인가? 나는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 교인인가? 날 향한 끝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다음 세례식 때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세례 받으라고 꼭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 그냥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입에 물면서 안에 넣어서 오랫동안 물고 기도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잔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성찬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명하신 떡과 잔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성례식을 하며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았고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